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다 함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승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좀 선포해 주세요. 자,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확신에 찬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확신을 갖고 아멘 해도 될까 말까인데 습관적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대하는 믿음.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아침부터 샤워를 싹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성경책을 끼고 걸어가는데 교회를 향해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내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당에 가세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또 반복되는 그런 주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대를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기대 없이 형식적이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설레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큰 불을 받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1시간 설교하고 둥둥둥둥 설교하다가 이 말 저 말 떠들다가 가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설교자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주의 종을 원하시고, 기대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주의 종을 원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설레임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할렐루야,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이게 어려워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또 잘 짜여진 어떤 기승전결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설교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큰 돌파와 확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는 약속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고, 각종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며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을 때 바람이 쫙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번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가슴에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 성령과 부흥, 다시 살아나리라. 따라해 보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른 뼈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언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언은 선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마른 뼈. 근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끌려가는데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예언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야 불어와라, 이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아멘. 자, 마른 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되었다고 나옵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마른 뼈와 큰 군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생기는 어떻게 불어왔습니까? 성령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왜요? 예언하라 했기 때문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가 죽었다, 힘을 잃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촛대가 옮겨졌다,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죠. 자녀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남편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촛대가 옮겨졌느니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주님께 생명 걸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시면, 나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생명 바쳐 주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시면 내 재정도 주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 것이니 주님, 내가 주님께 제한 없이 쓰임받으며 헌신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성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생명력이 없는 상황, 죽음을 당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큰 군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믿음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선포.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우리는 망했다, 쓰레기다, 끝장났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네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다. 네 인생이 얽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한 말이 부정적이고 내 한 말이 비전이 없고 내 한 말이 늘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내 삶을 올가맸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로 네가 왔으며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돌파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얽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의 부정적인 언어 생활 때문일 거예요. 말로 잡히게 되었고 말로 얽히게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기게 되었어요.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뱉으신 거예요. 말씀을 뱉으신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음에 빛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겠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 습관적인 말로 부정적인 말, 남들을 찌르는 말, 공격하는 말,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말, 그런 말 입에 붙어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장 내려야 돼. 당장 그거 끊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실제적인데요, 말이, 자, 한번 제가 실험하고 실험. 눈 감아보세요. 다 눈 감으세요. 자, 다 눈 감아요. 빨간색 생각하지 마. 빨간색 절대로 생각하지 마. 빨간색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눈 떠보세요. 빨간색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했는데 뭐가 보입니까? 빨간색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은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상처가 될 때가 있죠. 말 때문에 부부들이 이혼하기도 하고, 부모의 말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집을 나가기도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또 심지어 목사,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장로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목사님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다 그게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인 말, 여러분 빨간색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눈 감고 있으니까 빨간색이 생각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 또 비판적인 말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담임 목사가 뭐 독재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네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당신의 언어 생활을 보면 당신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말을 보면 당신의 인생이 보여요.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까짓 거 뭐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따라해 보세요. 그까짓 거 뭐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작은 일만 있으면 어떡해요, 죽겠네, 어렵네, 망했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기야 부러워서 이 사망당한 것들을 위해 부러워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생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보고 망했네, 죽겠네, 완전히 끝났다, 핏기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갈 때 언어 생활만 믿음으로 하기 시작해도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주름이 펴질 거예요. 근심이 해결될 것입니다. 피부는 좋아질 것입니다. 마음은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소망 없던 마음이 비전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겁니다. 왠지 모르게 설레게 될 거예요. 왠지 모르게 꿈꾸게 될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 시작됐네, 이것도 어떻게 오늘 하루 같은 인생, 어떻게 또 인생을 보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믿음으로 생기를 향해 선포합니다.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마른 뼈와 큰 군대 사이에 생기가 있습니다. 이 생기는 성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마른 뼈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마른 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 가운데 임할지어다. 너희는 선포하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선포했더니, 순종하고 선포했더니 이상하게 생기 가운데, 이 마른 뼈 가운데 살이 입혀지고 뼈가 입혀지고 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불어와서 우뚝 서게 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끝났다, 바닥을 치고 있다 말씀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실 때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사방이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4년도에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웨일즈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 웨일즈라는 시골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모리아 교회라는 한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그 당시에 26살 먹은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른 지역에 가서 광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광부. 이 청년의 특징이 있는데, 이 청년은 기도하는 청년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청년이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청년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1904년 10월 30일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고향에 돌아가라. 그리고 고향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라. 이런 마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에반 로버츠가, 광부였던 에반 로버츠가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에 따라 순종해서 모리아 교회, 자기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괜찮으시면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요청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 젊은 신학생도 아닙니다. 광부 청년 에반 로버츠에게 주일 밤 저녁 예배 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에반 로버츠가 강단에 서자마자 첫 마디를 딱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거기는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들도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젊은 26세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청년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갑자기 간증한다는 게 첫 마디가 올라와서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화가 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17명의 청년들 중심으로 남아있었어요. 몇 명이요? 17명. 근데 그때 에반 로버츠가 이 17명 남겨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간증하고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이 웨일즈 모리아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모리아 교회 17명이 있는 이 자리에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의 회개기도 하면서 막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그 17명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 시작하는, 계속 그 기도 운동이 계속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했으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에반 로버츠가 30일 만에 37,000여 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30일 만에 그 웨일즈 땅에 37,000여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요, 5개월 뒤에는 웨일즈 전역에 10만여 명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웨일즈 이 에반 로버츠의 간증집에서 제가 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다 5개월 만에 10만여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반 로버츠가 설교하게 되면 광부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 광부들이 이 강압적으로 부리던 당나귀에게 심하게 했던 것까지 회개하게 되고, 심지어 당나귀에게도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광부들이, 이 농부들이. 그러면서 이 에반 로버츠의 메시지는 4가지 핵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1970년대 8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투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왜 그런 일 보기 힘드나요?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논리적인 이성으로 이성 안에 꽉 가득 차 있어서 모든 것을 이성의 잣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게 이성적인가 이성적이지 않은가로 보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에반 로버츠가 첫 번째 회개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 순종을 강조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은요, 단순한 기도 부흥 운동이 아니었어요. 사회 변혁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구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심지어 교도소가 그 죄수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사회 정화 운동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웨일즈의 부흥 운동을 들은 미국의 존 스턴 박사가 웨일즈 부흥 운동에 대한 논문을 쓰고 글을 쓰기 위해서 웨일즈 부흥 에반 로버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 운동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참석한 박사가 저 뒤에서 논문을 쓰고 있다가 에반 로버츠 설교에 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회에 불을 받게 되고요, 이 논문 쓰는 것, 글을 쓰는 걸 멈추고 간증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존 스턴 박사가 미국에 가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간증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 그래서 1906년도에 심지어 존 스턴 박사가 서울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을 받던 1906년도에 서울에서 존 스턴 박사가 설교할 때 앉아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1906년도에 그 서울 집회에 참석했고 1907년도에 평양에 가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에반 로버츠 26살 된 청년, 이 청년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웨일즈 땅의 부흥이 시작되고 영국 전역의 부흥이 시작되고 이 부흥을 보던 미국의 또 부흥이 전염되기 시작하고 미국에 갔던 불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존스턴 박사가 설교할 때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불이 평양으로 옮겨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무것도 없던 서울 땅, 평양 땅에 그 위대한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부흥의 1907년도 부흥의 불을 기점으로 해서 19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부흥의 주역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1위부터 세계 10위까지 교회가 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경제 10위 안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던 살던 대한민국이 경제 10위에 드는 놀라운 축복,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경제학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대한민국, 절망적인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목받지 않던 에반 로버츠, 이 사람은 조직신학을 배웠습니까? 구약학 기록을 배웠습니까? 신학학 기록을 배웠습니까? 상담학을 배웠습니까? 기독교 세계사를 배웠습니까? 기독교 상담을 배웠습니까? 설교학을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광부였다는 거예요. 광부였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 의해서 이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땅에 큰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슴에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장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당신 가운데 타오르면 당신의 기도의 불로 인하여 교회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마치셨다. 흥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흥분시키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원에 불이 임하면 기도원은 부흥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불이 임하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불이 임하면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가슴 뛰고 하루하루가 비전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불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흥분시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사회 변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기독교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놀라운 대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명인 여러분을 통하여, 무명인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일제 38년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글씨도 빼앗겼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영토도 빼앗겼어요.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38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한의 경제가 1973년이 되어서야 북한을 앞질러 갔대요. 군사 독재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여러분, 지금 6.3 대선, 조기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참 정당들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경선으로 뽑힌 그 당의 후보를 몇몇이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고. 참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29번, 30번 줄 탄핵을 강행하고, 대통령은 또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계엄을 선포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 자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 자원도 아무것도 없어. 일제 38년 6.25 전쟁 동란으로 나라는 망하게 되었어요. 정치권은 온통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어요. 당리당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쯤 되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라를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은 4,700만 되는 나라가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970년대 중보기도 운동, 1980년대 예언운동, 1990년대 영적 전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10년째, 15년째 1년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는 금식하는 금식운동, 금식기도가 일어났죠. 산들마다 이런 기도원들이 세워져서 가득 차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목매어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외 나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집회를 내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 이름은 다 알아. 그리고 사모해요.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1970년에 한국에 왔을 때 서울 한블럭을 지나가는데 골목골목을 지나가는데 전도지 들고 말도 안 통하는 아주머니들이 전도지를 갖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해요. 근데 한 블럭 지나가는데 30명이 와서 전도지를 부렸대요. 영어도 안 통하면서 한글로 된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재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건축한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서, 할렐루야, 주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전 세우기 위해서 집을 팔고 주님께 헌신했던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주의 종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받들고 내 거는 인색하면서도 주의 종들에게 바치기 시작했고, 신방 오면 예배상 잘 준비하고 물 정성껏 들여서 신방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의 종의 신방과 말씀 사역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주의 종들 잘 섬기고 물질 심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새벽 예배 기도, 또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들마다 기도원 기도들이 막 확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기도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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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할 때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천지가 진동하고 영계가 막 뚫려지고 모든 문제와 근심들이 다 돌파되어지는 주여 기도할 때 돌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외 사람들이 와서 탐방하고 보고 배워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공식적 명칭까지 붙이고 그거 그대로 흉내냅니다. 주여, 영어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처음에는 로드 하다가 뭔가 어감이 안 맞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주여 주여 주여.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은요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1990년 들어와서 이런 영적인 DNA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식어지고 이제 GNP가 올라가고 88 올림픽하고 잘 살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돈이 있든 없든 잘 들으세요. 돈 있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돈 없는 것이 경건한 건 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다니엘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예수님도 부자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갖고 온 그 예물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당신이 명예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발발발발발 겨야 돼요. 주님 앞에 발발발발발 겨야 돼.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전의 한남대학교 앞에서. 3년 만에 두 번째 교회, 3년 만에 두 번째 교회 개척했어요. 4년째 또 전북대학교 앞에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필리핀 바교회, 다섯 번째 교회 서울 서초에 음악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인들 교회를 개척했어요. 해외 튀르키예, 레바논, 인도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9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금 6월 20일이 되면 1400석 250억 정도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6월 21일 날 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립니까? 역시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 마른 뼈와 같은 젊은이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죠. 새벽 예배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철야기도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금식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논리적인 설교만 팽팽팽 돌아갑니다. 어떤 뜨거움과 어떤 열망도 없고 어떤 갈망도 없어요. 그러니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부흥은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과 금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목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전략이 없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죠.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부흥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얄팍한 논리적인 신앙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일으킬 수 있을까? 13년 전에 교회 개척했, 청년 10명과 교회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기 때문에 청년들 10명 데리고 막 기도하고 붙잡고 전도하고 여기까지 13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매주마다 집회가 있고 해외에 10번 집회를 나가고 막 쓰임받고 있지만 어떻게 제가 이 시간들 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정신없이 그냥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고 제자화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청년과 다음 세대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나 여러분의 교회 다음 세대,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이 영상은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를 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 영상에 나올 겁니다. Found in Jesus' name, it's a mighty strong town. Open every eye. You can call anytime of day. Don't say it's too late, say it's too late. Just you can ask anything. There's power in the name. You speak the demons shame. All authority is given unto me.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상식 그대로 성경 그대로 진짜로 한번 오래 믿어 보시자고요.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암의 정찰을 앞지르는 다른 법칙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딛고서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결되는 생각을 일어날지어다. 그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Just the whisper of Jesus, Jesus, Jesus. Just the mention of Jesus, Jesus, Jesus. Just a shout of Jesus. Jesus. He is our king. He is our generation. 우리 부흥을 진행시키지 마십시다. 우리의 세대에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Is given unto me. Whatever
영상을 보시니까 좀 어때요? 에? 에? 불이 와요. 여기랑 스타일은 다르죠? 어? 여기랑 스타일은 달라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제 마음은 뭐냐면 이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부흥의 불을 경험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맨 땅에 헤딩했을 때, 척박한 대한민국에 있을 때 기도해서 뚫었던 그 기도의 불과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의 간증들이 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브릿지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돼야 되는데 신앙에 단절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에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참 거침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이런 기도원에서 되게 불을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이 청년 10명과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디 가서 후원해달라는 얘기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청년들, 그냥 대학생들 10명이에요. 대학생들 10명. 그때 간호사 했던 한 명이 있었는데, 전주에서 오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발령을 군산으로 돼서 갔어. 그 한 명이 얼마나 크든지, 11조, 유일하게 11조다운 11조를 하는 애 이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가니까 저희 재정의 반이 흔들리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목회자 라이센스 따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불을 가지고 막 시작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포장마차에 발로 툭 치면 넘어지는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런 의자 10대 개 깔아놓고 그냥 시작해도 좋겠다 할 정도로.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 교회가 커질 줄도 몰랐고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한 줄도 몰랐어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우리 센터처치 사진. 아침에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교회가 1400석 젊은이들을 향한 교회 개척돼요. 6월 21일 날 입당 감사 예배 드려요. 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9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31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입니다. 우리 세대의 기적을 쓰고 있는 목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줘요. 어떻게 가능한가? 저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세요. 마른 뼈와 같은 대한민국의 젊은이 살려내기 위해서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막 설교하니까 청년들이 설교할 때 방언 받더라고. 어떤 애들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허리가 휘내가 똑바로 펴지고, 신장에 돌이 있으면 돌이 사라지고, 다리가 길었던 게 다리가 짧은 게 길어지고, 짝짝이 다리가 맞춰졌어요. 긴 게 짧아지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짧아진 게 길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좀 이상하다, 뭐 이단스럽다 이런 말도 들리지만 가진 것 주님 함께 가시니까 믿음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계속하니까 돌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낙심이 왜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섬기면서 어려운 일 없습니까? 구역 섬기면서 어려운 일 없습니까? 예배팀 섬기고 중보팀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회자들 잘 들으세요.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주의 일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천시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일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고. 응?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8월 4일부터 5, 6 월화수 또 수목금 2번 해요. 1000명씩 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대전의 성지관 한남대학교에서 집회를 해요. 젊은이들, 이거 지금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속 쭉 해오던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보자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우리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고 성전 입당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 막 일어나서 한국교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번쩍 드세요.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과 부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